할렐루야, 2025년 6월 11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참소망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역대상 13장의 말씀을 통해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했던 그 첫 번째 시도와 그 실패,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무엘하 6장과 병행되는 내용이지만 역대기 기자는 특별히 언약궤를 옮기는 사건을 다윗의 다른 업적들보다 앞서 기록하면서 하나님 경배에 대한 다윗의 뜨거운 열심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포로 귀환 이후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른 후 가장 먼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수와 온 회중에게 이 계획을 알리고는 백성들은 한결같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이라는 말과 함께 이 일에 동의합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 했다는 점에서 아주 매우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됩니다. 반대로 사울 왕은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의 궤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파멸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움직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신앙의 용사라 이렇게 불릴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윗은 어떤 선한 동기는 가지고 있었지만 그 방법을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궤를 그저 새 수레에 싣고 옮기려 했죠. 당시 블레셋 사람이나 베니겟 사람 등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신상을 옮길 때면 수레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에 민수기 7장 9절에 나오는데요. 오직 레위인 중 고핫 자손들만이 언약궤를 수레에 실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매여 운반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고 있었기에 그냥 쓰던 수레가 아니라 새로운 수레를 준비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새 수레에 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돌부리에 걸려 비틀거렸고 언약궤가 떨어지려 했습니다. 이때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죠. 상황적으로 볼 때는 우사의 행동은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떨어지려는 궤를 붙잡아 보호하려는 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궤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들여다보지도 말라고 엄히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치셨고 그는 그 자리에서 죽어 나갔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충격이었죠. 다윗은 이 일로 인해 분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분함은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아니라 어떤 우사의 경고망동한 행동과 더불어 자신이 율법에 대한 무지 또는 불순종을 자각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할까라고 말하며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을 포기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사의 죽음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와 열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그분께 나아가는 모든 과정 또한 그분이 정하신 질서와 규율에 가능하면 따라야겠지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때 우리는 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다윗은 두려움 속에서 언약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갑니다. 오벳 에돔은 레위 지파 고핫 자손으로서 율법적으로 언약궤를 지킬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그 석 달 동안 그와 그의 온 가족에게 복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벳 에돔의 자녀들을 번성하게 하셨고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후에 역대상 26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벳 에돔의 축복은 다윗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다는 증거이자 언약궤를 옮기는 계획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거죠. 문제는 그 계획을 수행하는 과정, 즉 방법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언약궤를 대하여 섬겼고 그 결과 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낼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겸손히 순종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13장은 다윗 왕의 첫 번째 언약궤 운반 실패를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선한 동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과정도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순종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의 거룩성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린 때로 익숙함이나 편의를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그분께 나아가는 모든 것은 경외함, 겸손함 이것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은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벳 에돔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죠. 자, 오늘날 우리에게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에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품되 그 열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겸손한 순종으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워지고 운영될 때 오벳 에돔의 집처럼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주시는 귀한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만큼이나 주님의 말씀과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저희의 선한 의도가 주님의 뜻을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모든 계획과 행동 속에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에 따라, 과정에 따라 겸손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벳 에돔의 집을 축복하셨듯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참소망의 모든 가족들과 그 가정들과 기업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RBBB 성경 읽기는 에스더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제1장.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제2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릅니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2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2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제3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스웨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스웨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스웨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 성은 어지럽더라. 제4장.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제 5장. 제 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